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한가롭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벌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벌어서 잘 먹고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이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1977년에 출판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석학 존 케네스 갈브레스가 지었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 갈브레스는 이 책에서 그 당시 책에서는 현대라고 표현한 그때를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는 과거처럼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또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과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담론체제도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다시 주도적인 지도 원리가 무너지고 또 과거보다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절에 단 하루를 사람답게 살려면 이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대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내가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가족에 대한 믿음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일들이 이 고생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잘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잘 믿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제일 가지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활력 있게 하고 또 모든 일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하고 불확실한 길도 행복하게 협력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는 믿음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메마르고 삶에는 부정과 속임이 넘치게 될 것이고 또 개인의 인생에는 깊은 회의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이며 시인이었던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쓴 청춘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머리를 더 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울만의 시처럼 사람을 청춘으로 만들고 활력 있게 하고 또 도전하게 하는 힘은 믿음의 영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희망, 용기, 또 영혼의 세계로부터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받아야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영감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미련스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생명의 충전이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러한 계시를 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명력을 가진 영감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어떤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몇 가지 일반적인 계시의 통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또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돼지박이라는 새 이야기입니다. 이 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 날아와서 먹이를 줍니다. 언제까지 주는가 하면 이제 배불러서 그만 먹을래요 할 때까지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고 나면 새들은 바로 똥을 싸는데 이 어미 돼지박이가 이 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떤 새들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멀리 가져다 버리기도 하지만 이 돼지박이는 어미가 바로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미의 식성이 특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그 채취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먹이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둥지 위에서 연약한 새끼 새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미 새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족제비나 까마귀 등 외부적인 적들이 공격하면 날카로운 발톱이나 또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새는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대부분의 어미 돼지박이 털은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또 목 뒷덜미를 보시면 깃털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온몸으로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어미 돼지박이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날아와서 새끼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천연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교육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새, 피어나는 꽃봉오리, 비, 햇빛, 여름에 부는 산들바람, 보드라운 이슬, 그리고 숲속의 참나무로부터 그 나무 뿌리의 언저리에 피는 제비꽃에 이르기까지 천연계에서 볼 수 있는 무수한 사물들에는 회복시키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오늘날도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계시의 환경 속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의 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 중에 꿩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겁이 많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겁이 나서 머리를 땅에 박고 숨어 있다가 위험이 점점점 다가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꿩 하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꿩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새입니다. 그런데 한국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거양득, 일석이조와 같이 뜻밖의 횡재를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얻은 이득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꿩이 아무리 위험해도 도망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새끼인 알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잡혀서 죽게 되어도 이 겁쟁이 꿩이 꿩 하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이 교회 증언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서 우리는 천연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책 교육이라는 책에는 갈바리에서 비치는 빛에 의해서만 만상의 교훈은 바르게 읽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계시되어 있는 그분의 본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결손 가정에서 외롭게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성장한 이 볼품없는 그의 존재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는 문제아로 낙인 찍혀서 특별히 5학년 담임선생님은 교도소에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아이라고 악담까지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생각하기도 내가 일찌감치 죽어 없어져도 누구 하나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2013년 2월 20일에 88세로 생을 마감했을 때는 세계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조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기독교 교육의 대가였던 하워드 핸드릭이라는 교수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경험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핸드릭스가 문자에서 기독교 교육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일학교의 월트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핸드릭스뿐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13명의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9명은 결손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이 월터 선생님은 이 소년들에게 그들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월터 선생님은 그들과 함께 구슬치기도 했고 숲속에서 뛰놀았고 또 하이킹도 했습니다. 그 결과 13명의 아이들 중에 11명이 하나님을 위한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릭스 교수도 월트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60여 년 동안 신실하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를 몇 가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자식 관계, 또 부부관계, 친구관계, 사제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여전히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인간관계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밭에 가면 꽃 냄새가 나고 또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무슨 향기가 나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의 통로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망가졌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마치 난파된 배에 달려있는 무선 송신기와 같이 인간의 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알지 못한다 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성령께서 감화시킨 이 그리스도의 원칙들이 새겨져서 그 요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사랑하면 우리들의 양심은 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러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계시의 통로 네 번째는 바로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에는 국가적인 역사도 포함되지만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인의 역사와 또 인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계시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관해서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그분께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시죠. My childhood growing up with an abusive dad and alcoholism, if I could describe it in a weather report, it would be tornado. Unpredictable. Marianne McMillan's dad was a raging alcoholic who beat her mom and threatened them with guns. The police would come often because it was always another domestic violence case. Marianne was 12 when she picked up her father's habits. What compelled me to drink and what was missing in my life was peace, was love. I felt abandoned my entire life. I felt like a mistake. Marianne's father died from cancer when she was in high school, but she still felt his influence on her life. At 17, Marianne married a man just like him. I know it's dysfunctional, but to me, the more control, the more abuse meant the more love. After 4 years, they divorced, and Marianne joined the Air Force. Even though it gave her stability and hope for the future, she looked to men and alcohol for what the military couldn't give her. I went from bed to bed to find love. The drinking, what didn't it do for me? I was so numb. I mean, I drank till I blacked out. Then Marianne met Michael, a fighter pilot who was also a Christian. Unlike most of the men she pursued, he refused her sexual advances. Instead, he started sharing his faith in Christ and taking her to church. When I saw this light in him, that he wasn't like everyone else, that he didn't have to drink, and his value wasn't caught up in being a fighter pilot, I realized that I wanted to know more about Jesus. Marianne was afraid to tell Michael about her past, but her continual bouts with drunkenness made it obvious to him that she was carrying some deep-seated pain. Something's got to give. She was definitely someone who was just dying for God in some way. Eventually, Michael was transferred to Arizona. Then, a few months later, Marianne went to Phoenix for a friend's wedding. She visited Michael ready to share her story. Michael immediately thought her life resonated with the Book of Job. Why the Book of Job? Because as she's telling me all this, to me it was instantaneously a match for poor Job, who just lost it all. As Mike began to read the story to her, neither of them had any idea how their lives would change. My heart was racing, my body felt like it was on fire, and the Word of God was alive. God began to speak to me almost with his own voice. And in that moment, I said, "Forgive me, Father, for I've questioned you my entire life." But just like at the end of Job, Job said, "But today I know you."
everything was made new in that moment. I was crying because I was so happy. It was like I could breathe. I felt free. I felt alive. Like, what is this? I've never felt this in my life. No amount of drinking, no amount of getting high has ever been able to compare to this love. At that moment, Marianne surrendered her heart to Jesus. When I repented and gave my life to God, and I asked for him to forgive me of all of that vile background, he delivered me miraculously from alcohol. 2 weeks later, Mike did something he wanted to do since she gave her life to Christ: proposed to Marianne. They say at that moment, God gave them a sign of promise. This massive rainbow immediately came out. I'm like, okay, God, this is good. This is funny. I couldn't arrange for this. This is all right. I had no reservation. I just floated on down. I couldn't wait to be Mrs. McMillan. I couldn't wait to be one with him. I couldn't wait to start our journey together. Marianne has been sober for 17 years. Today, the McMillans have 2 children, and they started a ministry called Broken No More. Marianne has written a book about her life to help lead others to freedom in Christ. My identity is no longer whore, alcoholic, damaged goods. My identity is I am born of God and the evil one can't touch me. But there's a God who loves you more, and he doesn't see your sin, he sees his blood. You're not too damaged to reach out and touch the same God who touched me. All you have to do is ask the same God who rescued me to rescue you, and God will use what the enemy meant for evil for your good. I promise.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계시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감적인 감동과 생명을 경험하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쏟아진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비록 그분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과 또 성취하신 예언의 모든 약속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실제적인 변화와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는 현실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과 구원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현실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계시들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행복한 삶이란 이러한 계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경쟁하듯이 좋은 집에 살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지역에 품위 있는 이웃들이 모여 사는 그런 환경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좋은 환경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또 인간 사이 관계 속에서 양심과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환경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라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영감의 감동을 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가장 좋고 행복한 계시가 넘치는 환경 속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연계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양심과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당신의 삶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